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 질문을 주었던 그런 화두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제 마음에 지금 2022년 이 4월의 시점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그 세 가지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김창호 교수님 소통 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간증하세요. 자신이 척추 디스크로 인해서 시술을 받고 치료를 해도 결국은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디스크를 수술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누나가 문자를 보냈어요. 동생, 내가 동생에게 가보아야 하는데 이 누나가 너무 많이 아파. 갈 수 없어. 잠깐 내가 여기를 좀 떠나 있다가 여행을 갔다 와야겠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연을 들어보니 그 누나가 교회 사모님입니다. 큰 대형 교회 수석 부목사도 있다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 목회적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숨 막힐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 누나가 힘들어서 동생을 살피지도 못하고 좀 여행을 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누나에게 내가 가족이니까 동생이니까 계좌번호 남겨 내가 조금 돈 얼마 보내줄게. 그런 또다시 문자가 왔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이번이 벌써 여러 번째야. 근데 그걸 보면서 사모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 그 타인의 시선과 눈초리와 그것을 다 느끼며 숨을 참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제가 아는 사모님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일하다가 큰 서울의 모교회로 부목사로 갔죠, 남편이. 근데 그곳에는 기도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가면 성령춤을 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춤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성령춤을 추어야 한다. 근데 그 성령춤을 추어야 할 사람이 교회 부목사들의 사모들이 나와서 성령춤을 추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런데 부목사 사모라는 것 때문에 그냥 억지로 흉내내며 역할 연기하다가 그게 너무 답답해서 그 사모님도 결국은 그 목사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 질문이 하나가 떠오르고 또 하나의 질문은 한국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악함의 정도가 아니라 사악한 지경이 됐어요. 이 목회한다는 것이 거룩한 소명, 청직 이런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존의 수단이 되었네요. 그러다가 보니 어느 목사님이 원로가 은퇴하다가 보면 교회의 자리가 매매가 되어져요. 세습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왜? 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함께 교제하던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는 새롭게 임지를 이동하는 시점인데 제가 이 더하임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소명을 받아서 이 길을 갔는데 어떻게 또다시 돈을 주고 그걸 매매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친구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황 목사, 그러면 어떻게 다 그렇게 하는데 이미 모든 교회가 다 돈에 종속되어 돈의 노예가 되어 이미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해? 이미 판이 다 그렇단 말이야. 그게 제게 다가오는 두 번째 질문. 또 하나의 질문은 제가 신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제 마음에 깊이 묻어두었던 질문 하나가
또다시 제 마음 안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80년대 말에 제가 신학을 하고 그렇게 90년대 신학교를 하게 될 때 저를 알고 있는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 또 신학의 길을 간다는 것 앞에 어떤 질문들이 제게 던져졌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훌륭한 분 계시잖아. 세종대왕, 이순신, 안중근, 상제야. 근데 그분 지금 어디 있어? 천국에 갔어? 지옥에 갔어? 그런 질문을 참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떠오르네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질문을 듣다가 보니 어떤 상황이냐면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역사와 이것을 내가 부인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앞에 제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9일 앞에 제가 yes, no 어떤 답을 해야 하는지, 지금 현재 기독교 상황 안에서 목사로 살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아니요라고 말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바닥의 에너지와 어떤 인정과 그런 모든 것에서 승리하며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부활절을 맞으며 그런 질문이 제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 일에 그런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없었고 왜 끊임없이 제게 이게 다가왔냐면, 목회는 하고 있지만 이게 있지만 제가 어떤 프레임에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었구나. 언어라는 것은 육체에 잠겨 있거든요. 나의 언어가 육체에 잠겨 있으니까 저의 고요한 숨을 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인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많은 점들이 있고 이 세상에 하늘의 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은 그 점과 점을 연결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세계, 심리세계에도 이런 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선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그 선에 진입하기 위해서 자기를 갈아 넣으며 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염된 단어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공부는 교감입니다. 교감. 만남이에요. 만남의 더 깊은 가운데 터치하고 입맞춤하고 교감을 하면 그 공부의 열매로 새로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공부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기준으로 이런 것을 배워야 돼. 신학교에 가보면 성서를 배우고 조직신학을 배우고 역사신학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만이 너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 외부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해서 내가 원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외부가 정한 기준 앞에 제 마음을 열고 또한 저를 토양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태어났을 때 이미 그런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그 배움의 어떤 단계를 통과하면 어느 지점에 올라가면 내가 행복이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공부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이 이미 다 오염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도 이렇게 어떤 행복의 지점에 가신 분, 어떤 성공신화를 쓰신 분, 그들을 보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실감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스스로의 어떤 질문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자마자 문명에 길들여져서
내가 이런 거 가면, 이런 소유를 얻게 되면, 여기 가게 되면, 이 자리에 가게 되면 행복하게 될 거야. 그것 앞에 내 인생의 밀도를 높이고 농도를 높이고 때로는 속도를 높이고 에너지를 써가면서 공부의 속도를 달려갔어요. 마치 설국열차에 탑승해서 한 칸 앞으로 피라미드는 한 칸 높은 곳으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있었던 당시에 그때를 지배했던 그 사회 질서는 유대교라는 거였어요. 율법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그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유대교와 율법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을 감시하죠. 좀 뭔가 불손한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성전에서. 얼마나 여론이 뜨겁게 모입니까?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는 모든 시선이 그 온도와 뜨거움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유대교와 율법과 이 에너지와 이 시간의 무게, 이 모든 육체에 영혼이 잠겨 있기에 새로운 어떤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들의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네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 이유는 몸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정신 세계와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익숙했거든요.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익숙하고 길들여진 곳에 편하다 생각하니까 새로운 미지의 세계 가나안은 두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430년의 시간의 무게 가운데 그들은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그러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자영업 세계에 나와서 모든 걸 이제 문명의 세계를 다 해체시키거든요. 지금 문명 제도의 교육 제도와 개혁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가 인식했기 때문에 이건 개혁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제도를 다 해체시켜야만이 새롭게 만들겠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12년 동안을 교육을 받는데 이 제도가 언제 생겼죠? 외정기 때부터 있었어요. 국민학교, 황국식민 만든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산업사회를 겪을 때 우리는 인적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량으로 표준화, 규격화해서 학생들을 교육이 아니라 사육을 시켰어요. 그것이 해방이 되는 70년대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네요. 근데 그 방식이 어떤 거죠? 서계 착용이에요.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무한경제. 근데 이걸 뭔가 이제는 바꿔야겠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 기득권과 구조와 완전히 연결되어져 있네요. 자영업 이제 5년 차입니다. 2022년이에요. 제가 4년 전에 이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가 지방선거가 4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현실 세계에 와서 여기서 이제 공천받고 정치인들,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그들을 이제는 뭐 가까운 SNS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오산이라는 이 생태계 안에 살고 있는지 그들을 살펴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고 여기저기 가입하다가 보니 한 달 회비만 80만 원을 낸다고 하고 어느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비가 500만 원이나 되고 가입을 하면 그들이 똘똘 뭉쳐서 애경사와 조직력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에 어떤 공천권을 받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을 한번 살펴봐요. 야, 이게 정말 건강한 건가? 여러분, 전 세계가 중세시대가 끝나고 근대시대가 이렇게 시대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중세시대에서 근대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제도 두 개가 무너진 것이 하나가 교황권, 신앙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또 하나가 봉건제도가 무너졌어요. 땅이 무너졌어요. 새로운 질서. 상인들이 생기고 흑사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으면서 새로운 게 탄생했어요. 그것이 위대한 개인의 탄생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압니까? 이제는 정말 새로운 거듭남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그동안 사회의 질서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가서 온전해라. 너에게는 자유다. 여러분,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사람은 태어난 대로 길들여서 살다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존엄한 개인이 탄생해서 원근법을 만들고 사실 이면의 진실을 추구해가고 그런 위대한 개인, 존엄한 하나의 개인의 인생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탄생하는 은혜를 그게 바로 근대의 신앙이고 철학이에요. 근데 대한민국도 시대는 엄청나게 지냈는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개인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집단주의, 이데올로기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시선들 다 끊어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사면 복권시켜서 새로운 시공간을 선물로 그 여인에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악은 다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빈 캠퍼스, 빈 무덤, 빈 시공간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숨을 들으려면 우리가 그동안 잡혀 있었던 문맥, 제도, 이걸 벗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탈문맥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콘텍스트를 벗어나야만이 그동안에 없었던 질문을 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외부에서 주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새롭게 판을 짜가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요한복음 8장에 그때는 어떠했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억압을 해요. 자신들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유대교 율법이 무너지려고 하자 율법을 가지고 그물을 쳐서 함정을 만들고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짐작은 지금 생각은 공모했을 것 같아요. 그 대상 난 남자가도 공모하고 내가 너희는 기소하지 않을게. 풀어줄게. 도망가도 해줄게. 그리고 여자만 잡고 예수님 앞에다가 딱 세우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동안 만들어진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딱 명백하게 딱 걸려들었어요.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딴청을 해요.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 글씨를 써요. 야, 됐구나. 빠져나갈 수 없게끔 딱 목줄을 잡았구나. 그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모든 시간관을 초월해서 여인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라. 시간의 시점을, 관찰자의 시점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시선의 온도를 여인이 아니라 너희의 양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라 하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어른부터 경직된 자부터 굳어진 자부터 하나씩 떠나가는데 모두가 다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점과 구조를 송두리째 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시간의 시점, 판단의 시점. 그러니까 이들이 답을 할 수 없죠. 이런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해요. 태초에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소리예요. 소리는 파동입니다. 공기가 파동이에요. 여러분, 제 안에 여기 폐가 있잖아요. 그죠? 이 폐에서 숨이 나와요. 이 폐에 있는 소리가 이 성대를 울려요. 그리고는 입에, 이 구강구조에서 혀의 움직임과 이게 움직임을 따라서 주기율이 만들어지잖아요. 속에서 숨이 나오고 성대를 울리고 혀가 움직이면서 주기율을 따라서 여러분이 언어화돼서 소리가 들려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주님의 소리가 그렇게 들려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바람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태움, 모든 게 혼란한 카오스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을 따라 세상이 구조화되어지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점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구성하시는 겁니다. 그러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그들의 프레임에 예수님이 갇히질 않는 거예요. 그 세계를 벗어나 탈문백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제 마음에 여겨지는 것이 밀실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에너지가 있는 광장이 있거든요. 사람은 광장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생존의 에너지도 얻고 직장도 다니고 관계도 맺어요. 그러나 광장에서만 사람이 살면 사람의 영혼이 타들어가 번아웃 됩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나 혼자만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밀실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밀실의 공간에서 나만의 숨을 쉬며 하나님의 숨과 함께 주기율의 춤을 출 때 그때 자기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기 소리가 들리고 깊이 내면 세계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과 만날 때 제 숨을 쉬고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은 의미와 흥미와 재미를 느껴요. 자기 숨을 쉬게 될 때. 그리고 저는 이제는 그 부활의 숨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빈 캔버스, 빈 무덤, 빈 시공간, 궁창을 제게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빛이 임하는 순간에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네요. 물은 다 궁창 위, 궁창 아래로 다 밀어내시고, 그리고 진짜 저만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2018년도 평창올림픽을 총감독했던 송승환 배우가 있죠. 그분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동아시아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물론 북경올림픽이 있었고 하계, 근데 가장 근래에 2018년에 평창올림픽, 그리고 2020년에 모르겠지만 2021년에 도쿄 하계올림픽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이 극동 지역에 대한민국, 중국, 일본의 세계 무대에 올림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2008년도, 2022년도 북경올림픽, 하계 동계올림픽을 장예모라고 아카데미 그 감독의 후보상에 3번이 올랐다. 이 사람이 모든 총감독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경올림픽 하계 때가 얼마가 썼냐면, 와, 8천억을 썼대요. 북경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그 예산이 8천억을 썼답니다. 송승환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평창올림픽 개막 폐막식은 얼마를 썼냐면 600억 중반대. 얼마요? 중국은 8천억, 대한민국 평창은 600억대를 썼어요.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판이. 그런데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제 같이 총감독 얘기하니까 중국은 돈 걱정이 없어요. 국가가 주도, 공산당이 주도해서 중국의 어떤 강력한 힘과 문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해. 느낌 뭐죠? 이 중국 대륙의 힘이 어떤 건지. 송승환은 하는데 600억이 다 하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묻죠. 그러면 중국은 모든 돈을 다 지원하는데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건 없냐. 하나가 있다. 장예모 감독이 말하기를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검열이다. 검열. 돈을 쓰지만 공산주의 체제에 통과하기 위해 당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검열을 통과해야만이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삶을 살 때 진짜 힘든 게 외부 감시 검열이거든요. 더 끔찍한 것은 외부 검열 감시가 있기 전에 예술인들이 자기 감시, 자기 검열을 하는 겁니다. 이게 끔찍한 거예요. 이런 중국의 2021년도에 중국의 시장이, 중국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14억. 2021년에 중국 흥행했던 영화 하나가 코로나 전국인데 영화했던 게 장진호라는 영화예요.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과 미국군이 대한민국에 싸웠던 장진호 전투고를 가지고 영화한 게 얼마가 봤냐면 중국 시장에서만 1억 2천만 명이 봤어요. 좀 놀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1,000만 하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국 내수 시장만 1억 2천만 명, 15일 동안 벌어들인 돈이 9천억. 1조 원을 번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중국은 자국 시장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일에 문화예술이 먹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자국 시장만 점령한 먹고 사니까 외국을 살피지 않는 거예요.
문화 예술 하는데 중국의 사상과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문화 예술적 표현을 중국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지금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중국을 사용하진 않아요. 왜? 그들은 자국 시장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게 충분하니까. 그러면 일본을 생각해 봅시다. 일본도 도쿄올림픽이 있었는데 일본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총 생산량 2위가 일본이었어요. 미국 다음에 2위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때 일본 문화가 세계를 주도했어요. 70년대, 80년 초반까지 문화예술 박람회가 열리면 일본이 모든 걸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나? 일본은요, 정부 주도했어요. 정부가 후원해주고, 그리고 일본은 기업들 있잖아요. 도요타, 소니 이런 데서 코닥에서 엄청나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80년대 중반부터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일본의 거품 경제가 확 꺼져버렸어요. 정부와 기업에서 후원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아시노? 일본의 문화는 콘텐츠는요, 세계인들이 즐기지 않아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K 콘텐츠, K-팝 이거 엄청난 거 다 아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응원할 때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2002년도에 그때 굉장한 분기점이 돼서 우리 거리 응원했어요. 지금 KBO의 외국인 선수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와서 대한민국의 야구장에 가보면 너무 놀라는 것은 이건 야구장의 노래방인지 나이트클럽이 돼서 집단 댄스와 집단 춤을 추면서 응원을 즐기네요. 이건 메이저리그 유럽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집단 응원, 거리 문화.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외국인들이 질문해요. 외국인들 유럽의 문화, 그들의 즐기는 그동안의 문화는 그들은 동네마다 가면 베토벤, 하이든, 바하, 모차르트, 예술가 문화는 보고 즐기는 것이 유럽의 선진 문화입니다. 조용히.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죠? 길에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고 요즘 개딸 집회하면 가면 무대회 하듯이 분장을 하고 나가서 응원하고 시위하고 이걸 해요. 대한민국의 놀라운 건 동네마다 노래방이 있네. 누가 노래하면 같이 막 탬버린 치면서 춤을 추며 하는 거 보면 야, 대한민국 참 놀라는 거예요. 흥과 끼가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벽화 보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무용하는 춤을 추는 게 우리는 고구려 시대부터 아이돌 스타가 있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DNA 문화라니까요. 스스로가 자기가 춤을 추며 노동요를 부르고 민요를 부르는 것이 대한민국이네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에요. 5천만 인구가 애매합니다. 우리만 먹고 살기에는 시장이 작아요. 최소 1억 명은 되어야 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전 세계인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백성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기준에 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과 동남아와 일본과 중국을 맞추어서 K 콘텐츠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BTS가 새롭게 경계를 뚫고 미국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와 기업이 후원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스스로 가수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세계적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언어가 그래서 댄스랍니다. 가사는 전달 안 되지만 댄스, 이 템포와 이 춤은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거든요. 그 분기점이 강남 스타일, 싸이,
오빤 강남스타일. 다른 건 모르고 뭐죠? 이건 다 기억하잖아요. 전 세계. 몸으로 하는 이 언어. 이거. 그리고 BTS. BTS가 터진 대박난 시점이 평창올림픽 시점입니다. 그리고 기생충, 봉준호, 아카데미, 윤여정, 오징어 게임, 지옥, 최근에는 파친코. 그런데 이게 왜 가는지 압니까? 단순히 BTS가 노래만 잘한다, 춤만 잘한다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아미들이 BTS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BTS는 자신의 내면의 성장의 서사와 스토리가 그들에게 담겨 있구나. 외국인들이 한국을 공부해요. 오징어 게임을 알기 위해서 그 놀이문화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걸 파친코가 있어. 휘트지나는데 그래, 한국에게 식민지 시대가 있었어? 외전기 때가 있었어? 와, 이건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잖아. 함께 세계인들의 심장을 울릴 만한 것들이 함께 공감하며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장 파친코에 나오는 게 뭐냐면, 파친코에 그 시작할 때마다 그 파친코장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것으로 그게 시작이 돼요. BTS가 다이너마이트, 그 모든 게 춤추는 거였잖아요. 니체가 말한 것처럼 한 번도 춤추지 않고 지나간 날이 가장 무의미한 날이다. 한국인에게는 그게 있거든요. 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서. 그리고 정의라는 게 있고. 근데 마지막 또 하나가 흥이에요. 흥. 그런데 이것을 한국인들이, 모든 유전자와 DNA가 한국인들에게 있는데 그걸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의 내면 안에 있는 이 그림자, 제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그리고 그때 사용한 거 저는 시라는 걸 썼고, 그리고 저는 더하임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는 돈과 사람 때문에 무너지진 않아요. 제가 땀 흘리며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제가 지금 현실 세계를 서 있으니까요. 저만의 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저만의 세계로 추상화해서 그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웠죠. 그리고는 제가 경계 너머에서, 삶 너머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새로운 존재와 융합하고 연결하며 그 길을 함께 연합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제 마음 안에 큰 기쁨으로 남아있는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굉장히 제국화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미국화되어 있어요. 유학파들에 의해서 신학교, 교단, 교회까지.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수를 스스로 억압하며 왔어요. 제가 90년대 윌로우 크릭 세들백 교회 그거 배운다고 나만의 숨을 억압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곳에 나와서 나만의 숨을 쉬고 스스로 노동하며 피땀 눈물 흘리며 자생력을 가지고 생존을 위한 자생력이 됐고, 그게 에너지가 되어 새로운 존재와 연대하며 새로운 파동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킬 앤 하이드에 있는 가사거든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탄력과 순간이 조화를 이룰 때 이 순간을 내게 주어 이 소중한 기회를, 내 모든 과거를 모아 마침내 내 뜻을 이루리니 내가 해온 모든 것, 모든 꿈,
계획과 외침이 하나가 되는 순간, 바로 오늘 보라 그것들이 반짝이며 빛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리라. 지난 세월 동안 나 홀로 세상에 맞서 왔지만 마침내 내가 해냈다는 걸 증명할 순간이 왔다. 내 마지막 시험의 순간 운명이 손짓하네. 차선은 생각지도 않으리. 좌절하지 않으리.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달콤한 결실의 순간이니 지금 이 순간 모든 역경은 떨쳐버리리. 오늘이 아니면 오지 않을 완벽한 순간.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나 항상 기억하리니 순간, 이 순간을, 바로 이 순간을, 내 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신이여 허락하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에 내가 태어난 이곳에 제도 가운데 얽매여 있었고 그것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시면의 바닷가 가운데 떨어지며 하나님의 빛과 바람을 원형의 체험으로 경험해서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빛의 파동 앞에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여기에 올인하고 몰입을 해서 지금 이곳을 경작하여 하나님의 나라 꽃피우는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고맙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숨, 자기의 숨, 하나님의 숨과 연합하여 이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 여기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밤을 만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빛도 바람도 느낄 수 없는 태움과 수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견뎠을 때 하나님의 스스로의 그러함을 따라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오스를 낚은 어부, 오손보 그물을 카오스에 내린다. 무의식의 숨이 오손보 놀이터 삼고 리듬을 만들고 춤을 춘다. 스스로 그러함 따라 악상이 만들어지고 시공간이 플롯으로 배틀되고 너희들 왜 이래? 오손보 그물을 길어 올릴 때 빈 보금자리, 그대의 숨으로 벅차오르는 손맛,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햇살 아래 코스모스 사이 숨길이 안식하네. 그 오손보에 그물을 내렸을 때, 심연 가운데 오손보에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숨들이, 무의식의 숨들이 그곳에 깃들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는지, 저는 그 하나님의 숨을 따라 숨을 쉬기 시작했고 나만의 숨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맛으로 다가왔는지, 과거에는 모른다는 것이 두려움이었는데 모른다는 것 가운데 새로운 존재와 만나 함께 춤을 추니 새로운 맛들이 제 삶 안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오감의 맛,
다르게 사는 것도 의외로 새로운 맛을 느끼네. 오감의 호기심을 찾는 X의 즐거움, 새로운 자극, 운우지정의 교감, 아침마다 미지수를 낳고 본능이 하얀 그림자로 일어서지. 수, 경로가 많아질수록 생존력이 높아지고 뛰놀수록 촘촘한 오선보에 사연, 컨텐츠가 많아지네. 발람의 매혹에 홀린 짝짓기, 나귀의 눈에도 시퍼렇게 보이는 주기율, 상상 넘어 연결선의 네트워크, 보세 양무에겐 보이지 않네. 아담이 하와를 만나듯 무리수를 만날 때 점수를 넘어 그래 이 맛이야 노래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가 너무 답답하기에 상상 너머에 새로운 연결선을 만들어 온 우주와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감각,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 부활의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숨을 통하여 온 우주와 함께 소통하며 새로운 우주를 빅뱅으로 연출하며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예배자리를 세우시고 이제 부활의 증인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곳마다 새롭게 시공간이 창조되어지는, 우리가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서 이 땅을 밝게 하고 새로운 시공간을 열고 최고의 향신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룩한 예술인 제사장 우리를 세워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